11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입을 예복을 준비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잔치, 우리가 너무 그냥 상례적인 그런 이야기거리가 됐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의미의 천국잔치,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천국잔치에 모든 이가 초청됐지만은 거절하는 자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초청된 천국은 어떤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잔치에 무슨 연유로 초청되었는지 이 주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까닭이죠. 천국잔치는 가장 기쁘고 성스러운 그런 자리고, 이 잔치는 또 모든 바라는 자에게 문이 활짝 열려있는,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절 5절에서 혼잔치에 오소서 했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동시에 아주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 어쩌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바쁜 일과 근심 또는 아주 즐거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절하는 사람들, 이유야 다 있겠죠. 어디 가든지 그렇게 가서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게 통용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외갓 남자 여자를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아주 극심한 배반적인 행위죠. 그러니 천국잔치에 가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의 옆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지.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우리가 쉽게 붙잡기 쉽죠, 그렇게. 근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나방과 같은 거예요. 그 자기 몸을 태워서 불 속에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불 속에 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장자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장조 아니에요? 지은이가 장조인데 그 이름이 장자죠. 이 장자가 왕의 사냥터에 사냥하러 갔는데 한 마리 커다란 새를 발견하고 옳다구나 활을 겨눴는데 어제 그 새가 자기가 활을 겨누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하고 잘 보니까 작은 새를 바라보는데 그 새를 잡아먹고 자는 거예요. 옳다구나. 한꺼번에 잡아야겠구나 그러고 그 보니까 그 작은 새도 또 뭔가 다른 것에 시선이 뺏겨가지고 보고 있어. 보니까 그 새도 역시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입맛을 다지면서 바로 언제 덮칠까 기다리고 있는. 그걸 보면서 이 장자는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걸 잡을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돌이켜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서 이제 깨닫고 쓸쓸한 마음으로 이제 되돌아오는데 그래서 사냥터를 벗어나기 전에 사냥터 지기에게 걸려가지고 잡혀서 옥에 가두게 됐다.
당장의 세상적인 먹이와 안전에 몰두하다가 그 더 큰 위협을 간과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우리 삶도 이와 같은 거예요. 순간의 즐거움과 세상적인 성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생을 외면하고 그게 어떤 건데 그런 것들하고 감히 비교를 해서 그걸 얻고자 해서 그 귀한 것을 놓쳐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지. 천국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지만은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는데 그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허이, 이건 무서운 말이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4절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얘기 초청장이 전달되어 있긴 하지만 그 잔자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경각심을 가져라 이 말이죠. 아무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의 그 신부가 되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 잔치 참여하는데 금방 어디서 다른 사람 만약 굳이 빼지 말은 그런 모습으로 드레스도 안 입고서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듯이 어떤 잔치도 그야말로 복장이 있어야 하듯이 총잔치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은 천국이라 가지고 천국 매점에서 대충 몇 푼 주고서 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입을 그 거룩한 예복은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달 동안에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아주 귀하게 입고 가야 하는 옷이에요. 이건 마치 수많은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만 오직 준비된 자만이 학교의 영광을 누리듯이 총잔치도 그러잖아요. 그냥 더럽고 때묻고 말이야 오염된 그런 옷을 입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 주님의 촌청은 넓지요. 넓지만 그 들어가는 길은 좁고 결코 쉽지 않을 길이다. 의로운 삶을 살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예복은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는 그런 깨끗한 심령과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예복은 과연 어떤 옷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복의 정체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첫째는 회개한 깨끗한 심령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르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를 빤다는 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빨려 정결케 되는 걸 의미하지. 아무리 고귀하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할지라도 더럽고 얼룩져 있다면 잔치에 어울리지 못하듯이 우리의 심령도 주의 더러움으로 얼룩져 있다면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내침을 받을 거란 말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영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그리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깨끗한 심령을 가진 이를 천국잔치에 불러서 그 예복을 입은 대로 신부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착한 행실로 치장된 그런 심령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리 말씀함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깨끗한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행동들이 우리 예복으로 장식돼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 2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복 삼을 수 있어요. 행함이 있는 깨끗한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그런 심령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 우리 삶의 변화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든가 소외된 자들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고 그런 주님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는 아름다운 예복의 실체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현한 그런 거룩한 행위들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의 삶은 천국에서 볼 예복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는 날 동안에 함부로 살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짓게 되는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래서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면서 그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착한 그리고 또 의로운 그 삶을 꾸준히 쌓아 올려가지고 우리 예복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신부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참여, 영원한 복락 누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